어느 한 스승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제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하다가요, 이제 벽에 가셔갖고 그 벽이 쭉 있는데 거기다가 분필을 가지고요 일직선으로 금을 쫙 걷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 금을 건드리지 말고 저 금을 길게 만들어라. 금을 거놓고요, 그 금을 건드리지 말고 저 금을 길게 만들어 보아라. 제자들이 그 스승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고개를 가웃가웃거립니다. 도대체 스승님이 우리한테 뭘 원하시는 걸까? 어떻게 금을 건드리지 않고 어떻게 저 선을 더 길게 만들 수가 있을까? 제자들이 전부 다 고민을 하게 되었죠. 잠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제자가 스승님!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벽 앞으로 또복 걸어나가서 분필을 갖더니요, 스승이 쫙 거는 그 금 밑에다가요 짧게 금을 딱 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밑으로 자기 자리에 와서 앉았답니다. 스승님께서 그 제자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웃었답니다. 그 제자는 스승이 거놓은 금을 건드리지도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이 더 길어 보이게 만들었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자기가 그 밑에 살짝 거놓은 짧은 금을 통해서.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이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바로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요, 바로 오늘 여러분도 똑같이 짧은 금을 긋는 것과 같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우리는 열심히 간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느 정도 한계를 느끼는 것 같아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저 위대하신 하나님을, 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계속 높일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언어는 한정되어 있어요. 그 더 이상은 더 멋진 말을 만들어내기도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내가 높일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더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내가 고백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5만 가지 아주 아름다운 언어를 다 갖다가 들어넣어서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인다 할지라도요, 어느 정도에 가면 한계점에 딱 부딪혀버리고 말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쉽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라고요. 그 금 위로 내가 더 기이들한 금을 긋는 것이 아니라 그 금 밑에 내가 짧은 금을 긋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낮아지는 만큼 오늘 주님을 높여주셔요. 여러분이 낮아지는 만큼 하나님은 높아지신다고요. 여러분, 금을 건드리지도 아니하고 건드리지도 아니하고 금을 길게 만드는 방법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해요. 세상에서 정말 여러분들은요, 무엇인가 다 형통하기를 원해요. 세상에서 정말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고
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이 계신 저곳을 바라보며 우리들도 소망이 한 가지가 무엇이냐고 하면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으면 가는 곳, 죽어서나 가는 곳,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또 인식을 해요. 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을 때, 세상을 떠날 때쯤 돼서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보다는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우리 더 치중하게 되고, 우리는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내가 형통하는 것, 내가 건강한 것, 오늘 여기는 우리의 모든 힘을 다 쏟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리석은 일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정말로 그 사람이 말이죠, 세상에서 말이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만히 바라보면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요, 너무너무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몸이 아파가지고요, 매일매일마다 그냥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반드시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사람은 뭐든지 잘 됩니다. 이 사람은 돈도 많아요. 이 사람은 형통하게 살아가요. 이 사람은 건강하게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게 뭘까? 왜 이런 거지? 왜 이런 거지? 고민하다가 어떤 사람은 말이죠, 아이 그래, 나도 믿지 말아야지 하고 그 교회 안에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지금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중요한 것이고요, 내가 구원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냐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말씀해 보니까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셔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자,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물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것일까? 그거는요, 오늘 저 위로부터 큰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서 하나님의 장막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직접 개입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섭리자가 되어 주셔서 이제 여러분 눈에 있는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요, 다시는 여러분들에게 사망, 절망이나 고통이 다 없고요, 여러분들이 애통하는 것, 여러분들이 곡하는 것, 여러분들이 아픈 것 다시 잊지 않게 하신다. 봐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삶이냐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이 없습니까? 아직도 애통하는 것이 있고, 아직도 곡하는 것이 있고, 아직도 여러분 삶 속에 지금도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직 닦아주지 않았습니까? 닦아주셨으면 기뻐하시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모든 일에 그냥 감사하시라고요. 넘어져도 감사하시고요, 돈을 잃어버려도 감사하시고요, 코가 깨져도 감사하시고요, 팔이 부러져도 감사하시고, 망해도 감사하시고, 다시 망해도 감사하시고. 아니에요? 망해도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망해도 감사하셔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새로운 아름다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바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세상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매일 기뻐하십니까? 매일 기뻐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맨날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못해요. 바쁜데, 비즈니스가 있는데, 내 사업이 있는데, 내가 사람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맨날 감사하십니까? 때로는 한 번 더 울어야 되고, 때로는 한 번 더 화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것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부하고요, 세상에서 형통하고, 세상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삶은 항상 그렇게 내 모든 삶이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정말 기뻐요. 처음에는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처음에는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만 지나면 그저 그러지죠. 그저 그렇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그냥 모든 것들이 그냥 뭔가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즐거움이 없고요. 행복이 없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루가 즐거우려면 뭐 하시라고요? 머리 자르시래요. 하루가 즐겁답니다. 한 달을 즐거우시려면 뭐 하시라고요? 차를 사래요. 한 달 동안 즐겁답니다. 1년이 행복하시려면 뭐 하시라고요? 결혼하시라고요. 1년이 행복하답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고 나면. 요새 인생이 너무나 괴롭고 힘드신 분 계시면 빨리 결혼하세요. 행복하답니다. 결혼하신 분들도요, 1년 지나면 1년만 딱 하지 마시고 죽을 때까지 행복하십시오. 1년만 지난 다음에 원래 그런 거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죽을 때까지 우리는 행복해야 돼 하고서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세상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세상은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세상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셔요?
내가 이거 됐다라고 싶으면 딴 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 부인이 제일 이뻤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딴 사람이 더 이뻐 보이잖아요. 그래갖고 밖에 나가서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시는 분들은 무슨 수상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갈 때는 절대 선글라스 못 끼게 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선글라스를 꼭 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거 뭔가 수상한 분이에요. 이 사람은. 남자가 여자랑 똑같아요. 세상에서는 만족을 줄 수가 없다고요. 채워주지는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면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요, 만족하게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차고 넘쳐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이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사는 이곳이 바로 하늘나라야 고백하는 귀한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찬송가 438장이에요.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저도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다시 한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가든지 큰 풍파로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진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진다면,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요,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어떤 곳이냐? 바로 그곳이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생 가는 그 길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큰 풍파가 여러분들 가운데 밀려와서 정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의 길을 험하게 만든다 할지라도요, 내 영혼이 편안해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왜요? 여러분이 가는 길이
하늘나라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잃은 백성들이, 또 포로에 잡혀갔던 백성들이 해방이 되어가지고 자기들의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은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어떻게 그들은 표현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나라를 잃었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어서 정말로 그들이 자기 조국으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올 때 너무너무 기뻐서 어떻게 이 기쁨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백했던 그 말씀이 오늘 시편 126편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들이 어떤 기쁨이었는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말이죠, 이스라엘이 다시 해방을 받게 되어진 것,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어진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었느냐?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큰 일이라고 오늘 그는 고백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여기서 말이죠, 아주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 감동이 있고, 여러분 삶 속에 감격이 있고,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어찌 이루 말을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큰 일을 이루어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이름도 모르는 그 어떤 누군가가 울며 씨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 시내를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말이죠, 우리가 뭔가 해방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뭔가 감격이 있어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일을, 큰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여 주셨는데, 그 일을 왜 하나님이 행해 주셨느냐? 그 중대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의 씨앗이 그 속에 녹아져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눈물의 씨앗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도요,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고 하면, 눈물은 눈물이잖아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씨는 씨일 뿐이잖아요. 거기엔 열매가 없잖아요. 그냥 씨는 씨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눈물의 씨앗을, 여러분들이 그 씨앗을 뿌려놓으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위에 복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냥 흩어들으시면 안 돼요.
씨는 씨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그것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씨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은, 역사하심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씨앗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해방이 되어지고 다시 그들이 포로에서 그들이 풀려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고 하면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잡혀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눈물의 씨앗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이죠,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그 자녀를 복되게 한다.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자녀들이 뭐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얘기를 하시면 저는 항상 그래요. 엄마의 기도가 직방입니다. 엄마의 기도가 직방이라고요. 할렐루야. 어머니의 기도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그 사람들이 나보다 못된 것 같고 좀 그 사람이 좀 안 되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사람을 여러분 얕잡아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큰일 할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면서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눈물의 씨앗을 뿌리셔라, 이런 얘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다른 거 심어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뭘 심어주시면 되느냐? 기도의 눈물을 열심히 심어주시라고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초등학생인데 통장에 8억이 있더래요.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해서 8억씩이나 심어놨대요. 나중에 쓰라고. 여러분, 훌륭한 부모지요. 훌륭한 부모지요. 근데 그 사람이 장관 후보자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낙마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게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눈물로 그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눈물의 기도로 심어 놓으시면 하나님이 그 자녀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찾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기쁨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가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성장하도록, 하나님의 것을 잘 구별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의 눈물로 열심히 심으시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이죠, 30배, 60배, 100배로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 안에 누군가의 눈물의 씨앗이 그곳에 심겨져 있을 때에 그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가 있는 교회, 100년 이상 된 교회들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그런 교회는요, 뭔가 끈한 힘이 있어요. 뭔가 끌고 가는 힘이 있어요. 그게 무슨 힘인지 아십니까? 바로 100년을 흘러오면서 말이죠, 그 교회, 그 성전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그 눈물의 씨앗들이 그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끌고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에덴 교회에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귀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눈물의 씨앗을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눈물의 씨앗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5,000명을 먹이고 12형제가 남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여러분 가만히 바라보면은요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작은 씨앗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씨앗 때문에 거기에 있는 5,000명의 사람들이 먹고요 12형제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오병이어 작은 겁니다. 씨앗입니다. 그 오병이어가 없었다면 그곳의 기적은 없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요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여러분 세상에 무언가 심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도 씨를 뿌릴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업장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거기다 투자를 합니다. 거기다 뭔가 씨를 갖다 뿌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새벽부터 나가서 일합니다. 뼈 빠지게 일합니다. 쉬지도 않고 일합니다. 온 재산을 다 갖다 올인합니다. 뭐 때문에요? 회복시키려고요. 세상의 삶을 다시 일으키시려고요. 여러분 가정이 다시 번창해지려고 우리는 그렇게 행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고 하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는요 우리가 좀처럼 무엇인가를 씨를 뿌리려고 하지 않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씨를 뿌리기보다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요 피를 흘리면서 뭔가 씨를 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씨를 뿌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이 뭐 그러면 그거 뭐 하나님 앞에 자꾸 헌금하라는 거네, 하나님이 자꾸 돈을 요구하시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1만 천금을 갖다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거 안 써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가장 엄청난 돈을 갖다 준다 할때도 하나님은 그거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다 되거든요. 하나님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 심어라, 이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보니까요 거기 예수님께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이름은요 뭐라고 나오지가 않고 그냥 한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한 여자가 뭘 하였냐고 하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깨트려 가지고요 예수님 머리에 부었답니다. 사람들은 막 얘기했어요. 왜 그 귀한 거를 깨트려 버리냐고, 왜 그것을 허비하고 있느냐고,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 그게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건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가만두어라. 저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저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아라.
오늘 저 여자는 나를 위하여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인데 오늘 저 여자는 그의 마음을 나에게 보이고 있는 거야. 그냥 내버려 두어라 라고 얘기하면서요 하시는 말씀 26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원하시냐고 하면 여러분의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 그 보물이라고 하는 것,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요 우리가 생각하는 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그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은 비유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그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네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걸 드립니다라고 드렸던 부자의 연보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크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요 어찌할 줄을 몰라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 헌금함에 동전 2개를 떨어뜨렸던 그 여인, 땡그랑 소리가 나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게 되는, 그래서 얼굴이 막 홍당무가 될 수밖에 없는 오늘 그 여인이 드렸던 2개의 동전을 오늘 주님께서는요 가장 크게 보시고 가장 귀하게 보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는, 이 가부는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다고요. 여러분,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축사하셨더니 어떤 역사가 임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게 하셨고 해방되게 하셨고 다시 그들이 포로 생활하는 곳에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씨를 뿌리는 사람, 오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역사를 지속적으로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이사야 4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는 분, 그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내는 여호와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는 여호와다. 내 말 잘 들어라. 이제부터 너희는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은 생각하지도 말아라. 세상 것 다 여러분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따라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새 일입니다. 새 아름다운 삶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행하신대요. 그 일은 어떤 일이냐?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광야의 길을 만들어주시고 사막의 강을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글로 걸어가게 하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물을 마시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
큰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요, 그 큰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물 때문에, 여러분의 눈물 어린 기도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눈물로 심으십시오. 여러분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의 이웃이 잘 되고 여러분 형제가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눈물로 열심히 심으세요. 씨를 뿌리시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교회 에덴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시간을 정하시고 여러분 앉은 그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눈물이 채워지면 성전은 찹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물이 여기 흐르 떨어지면 성전은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이요, 제가 강단 올라와서 기도할 때 어떤 날은 하나님 앞에 막 제가 진짜 막 하나님 좀 보내줘요, 하나님 좀 한 명만 좀 보내줘봐요, 하나님 하고 어떤 날은 막 제가 진짜 막 너무 슬퍼갖고 막 눈물 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주에는 꼭 한 분이 오시더라고. 진짜 그래요. 근데 맨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이죠, 맨날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 하시고 내가 한 번 하고, 그럼 매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심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빈자리가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할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탕자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주님, 내가 다시 눈물로 심기를 원합니다. 내가 눈물로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찬양하시고요,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